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는 것을 요즘에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상욱이하고 기쁨이가 가족들이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기도했더니 가족이 나와서 이제 수요 예배를 다 드리고 또 이렇게 또 친할머니가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이 기도가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결국은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조칠수상이 학생들에게 얘기했던 네버 기브업 3번 했잖아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곧 영육간의 병든 자를 구원하고 또한 그 병든 문제뿐만 아니라 죄사함도 해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모든 열쇠는 말씀인 것 같아요. 기도도 흔히 우리가 그 속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그러죠. 내용물 없는 찐빵은 의미가 없죠. 그 속에 팥이 들었던, 요즘에 뭐 또 다른 어떤 앙금이 들었던 뭐가 들어서 그 맛을 내는데, 기도도 말씀 없이 기도하면, 찬양도 말씀 없이 찬양하면 마치 속이 비어있는 맛없는 그냥 빵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3주에 걸쳐서 지금 이제 제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이런 3주간을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주장한 3대 솔라가 있어요. 솔라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인데요. 솔라 피데라는 것은 영어 faith라는 것을 이렇게 그 헬라어 말로 그 당시 그 말로 오직 믿음이다. 이게 라틴어죠, 라틴어. 그다음 솔라 그라시아, 이제 우리가 그레이스가 영어가 은혜거든요. 이게 솔라 그라시아. 또 스크립투라, 스크립처가 성경이라는 말인데, 이제 스크립투라 해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한번 해볼까요? 제가 솔라 피데 하면 뒤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그라시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 3가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그러니까 왜 이 종교개혁을 한 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했을까? 이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only scripture,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겠죠. 오직 성경이죠. 요즘 시대를 말씀 홍수 시대라고 해요. 이 말씀이 홍수처럼 넘치는 시대라는 거죠. 사실 요즘 설교 준비도 참 굉장히 유익한 게 뭐냐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만 하면 말씀들이 차고 넘쳐요. 기독교 방송만 해도 5개의 기독교 방송이 계속해서 거의 설교를 많이 방송을 송출합니다. 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말씀이 많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저희 교회 설교도 지금 생각을 해봐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계속 설교가 올라가거든요. 이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이 설교들을 다 올려요. 참 유튜브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사이버 공간이 다 저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그 어떤 과학 문명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저희 교회도 유튜브 방송을 하죠. 지금도 송출되어 있어서 지금도 비대면 예배자들이 들어 보고 있어요. 참 말씀이 넘치는 시대예요. 이렇게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데도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도 왜 귀머거리인 줄 아세요? 귀가 있는데 영적 귀머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세상에 뭐가 좋대 이런 것은 그냥 귀가 그냥 쫑긋해서 듣고요. 그리고 그것을 막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전하는지 몰라요. 뭐가 좋대, 또 뭔 일이 났대. 그럼 그 귀는 열려가지고 막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아주 그냥 전파를 해요. 말씀도 그렇게 많은데, 말씀이 너무 좋은데, 좋은 게 있는데 왜 말씀은 좋은 것을 자기가 받아들이고 세상 사람들 이거 좋대 좋대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백성들에게 그래 니네 기근을 당해봐, 말씀 없어봐, 양식 없어봐. 전에 한번 제가 예화를 들었죠. 어떤 목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성경을 폈더니 성경이 다 백지인 거예요. 이 성경 꺼내도 백지, 저 성경 꺼내도 다 백지, 아무것도 백지니까 이제 막 갑자기 당황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말씀을 전하지? 내가 머리를 한 개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 텐데. 그래 깜짝 놀라서 그런데 일어나 보니 꿈이었대, 꿈.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그러면 가서 이 목사님을 뭘 했을까요? 성경책을 펴봤겠죠.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있을까요? 있었죠. 아까는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예요. 넘쳐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아마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정말 이 바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 생일날 좀 친구들이 초청하면 내가 선물 하나 가져오면 바나나 하나 빼서 주면은 진짜 그게 최고의, 야 진짜 이 바나나를 내가 먹게 되었네 이래요. 요즘 바나나 줘도 안 먹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도 왜 여러분들이 막 귀해요? 막 하나에 130만 원, 요즘에 막 180만 원이래요. 근데 그것이 공짜가 돼봐요? 사실 그 귀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래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넘치는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귀하게 여기잖아요. 넘쳐나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세워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또 말씀 무분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는 시대, 그냥 무조건 받아먹어요. 상한 건지도 모르고 받아먹어요. 그러게 많은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죠. 여러분들 이렇게 주변에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 교주란 사람이 막 그 여자를 겁탈하고 그런데도 막 갖다 부모들이 그 교주한테 그 자신의 딸들을 갖다 바치고, 이해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 무분별,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오직 성경으로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한 해 이제 노회장 이제 직분을 맡아서 하는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제 말씀을 전해 뭐 노회원들이 제 설교를 뭐 들어보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 노회장 돼서 하다 보니까 보통 행사나 제가 모든 걸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래요. 저는 뭐라 하면 제 말씀은 평범합니다. 제 설교는 그냥 거의 성도들과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읽어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제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사람의 말이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말씀이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선언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예? 은사는 은사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사주에 빠져서 그냥 머리 뒤밀어 대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 잘하는 설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는 설교가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저도 목회를 시작해서 처음에 뭔가 좀 다른 설교를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설교를 하자. 그래서 막 2, 3분짜리 영상, 제가 마치 PD처럼 항상 예배 전에 첫 번째 교회에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예배 10분 전인데도 막 영상이 안 잡히면 그거하고 씨름하면서, 때로는 백뮤직을 깔면서 신앙송도 하고,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늘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쇼를 했던 저입니다. 참 부끄러워요. 하지만 요즘은 오직 성경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성경. 저는 성경 가이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성경 가이드가 돼야 돼요. 안내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이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위로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혼내주기도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고 증거한다라고 저는 설교를 그래요. 이거 뭐 설교가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가이드하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가이드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변함없는 베스트셀러예요. 세상에 베스트셀러가 많죠. 그러나 세상에 나오는 베스트셀러들은 시대가 지나면 점점 관심이 사라지고 기억에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활짝, 참 이 땅에 이 축복의 시대가 무엇을 이제 활자가 발명되어진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만약 그렇다면 성경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냥 그것도 원본은 없고 사본이 뭐 이렇게 갈대 이런 데다가, 여러분들 이 시편 1편만 적어도 갈대 몇 개가 필요하겠냐고요. 파피루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인쇄가 발달되면서 이제 성경이 막 보급화되고, 참 활자가 개발된 후 변함없이 이 전 세계인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입니다. 요즘은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그러죠. 전 세계 성경을,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간단해요. 일본어 성경 클릭하고 딱 하면은 5초도 안 걸려요. 야, 신기해요. 뭐 제가 아는 단어도 없지만, 그 외국어도 없지만, 뭐 이상한 나라 말도 하여튼간 클릭하고 하면 다운 받아요.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그 성경 앱, 어플리케이션 개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이 그렇게 베스트셀러이고 이렇게 많은데도 왜 말씀이 없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을까? 그리고 왜 성경은 왜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될까라고 말할까? 그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직 성경으로. 첫 번째는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시작.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아멘. 다른 책들은 이것이 좋아요, 저것이 좋아요. 말씀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네요. 아멘. 세상의 책들은 삶의 용기와 삶의 지혜, 삶의 유익, 뭐 어떤 감동을 주기도 하고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제시하죠. 그러나 성경은 물론 그런 것도 제시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책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은 구원 이야기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오직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이제 같은 노선으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뭐
제 설교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어떤 같은 노선이 아니고 뭔가 자꾸 다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정했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하자. 말씀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 오후 설교도 제 설교나 목사님 설교나 제가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 어쩔 때는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적어요. 또 그것을 또 누구에게 나눠요. 그 두 번째는 오직 구속사적 입장. 요한복음 3장 16절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축도를 우리가 그냥 그 성경에서 고린도서 13장 13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있을지어다. 근데 어제도 제가 이제 결혼식에 가서 이제 대표기도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계실지어다 그래요.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높여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안 높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스스로가 계시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황인수 목사가 여기 계셔요 그러지 않잖아요. 사실 축도나 이런 것은요 대언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나는 이렇게 해서 마치 지금 마이크가 내 소리를 대언하죠. 스피커가 그 소리를 대언하죠. 똑같은 거예요. 대언이에요. 이게 계실지어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내가 있을지어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성경은 구원의 칙이란 말이에요. 구원.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을 구원하시고자 예표로 가죽옷을 입히셨고, 그렇죠. 창세기 22장에는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이삭 대신 준비한 어린 양이 있었고, 유월절 그 정말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는 데서 죽음의 사자가 6월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 자, 집중해 주세요. 여기만 보세요. 기쁨이 여기만 보고.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들어 길어야 30분이거든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중요한 핵심인 거예요. 성경은 다 구원에 대한 얘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쫓아가요. 막 병 고침, 무슨 역사. 뭔 역사? 역사가 구원의 역사죠. 그 역사를 성경은 전체를 다 기록한 거예요. 말라기에서도, 하박국에서도, 마태도, 성경의 저자들 다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직 성경은 구원의 칙이다. 자, 두 번째,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 대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아멘. 하나님의 감동. 자,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전반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영감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영감.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모세오경,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어요. 시편의 많은 구절을 다윗이 기록했고, 그 신약전서의 대부분을 바울이 기록했고, 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기록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들은 기록해 한 기록자들이에요. 그것을 그 내용물을 말씀하시고 전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사례가 속으로 웃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나이가 지금 90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냐고요. 내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속으로 얘기한 거를 누가 기록했다고요? 창세기 누가 기록해요? 모세가 기록해요. 모세가 어떻게 하래요? 속으로 말한 거를. 그런 내용들이 수두룩해요. 예? 또 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이제 받아 적는데 저도 이제 목사님 설교하나 어디가 설교하면 저도 막 타자를 쳤어요. 받아 적거든요. 근데 핵심만 적지 언제 다 받아 적냐고요. 모세가 말씀 받다가 하나님 잠깐만 그거 못 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성령이 감동해서 다 기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곧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초자연적인 지혜로 기록하지 않으면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국 모세의 말, 바울의 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말, 베드로의 말이 아닌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기록자일 거예요. 기록자.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감동을 주시니까 초자연적인 인간의 지혜로는 제가 지금 말한 말 여러분들 다 받아 적을 수 없잖아요. 흘러간 말을 어떻게 적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기록해 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있었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 우리가 옛날에 가라사대 게임을 했거든요. 청년한테 가라사대,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야 이제 따라해라, 그거죠.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시키사 그렇게 기록하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성경 구절구절 보세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거는 슈퍼컴퓨터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고자, 그러니까 첫 번째 구원의 책이라죠. 그러면 이 약속은 뭐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8절로 10절에는 그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말했고 이삭에게도 말했고 뭐 누구에게도 말했지만 결국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성령의 감동을 떼서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직 성경으로. 세 번째, 자, 오직 성경을 세 번째요. 읽습니다. 오직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유익한 책. 자,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성경 우리에게 유익한 책인데 교훈이 있고요,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러니까 1번이 중요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얘기에 우리 가운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마치 탈무드처럼 어떤 좋은 책에서 나오는 교훈처럼 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교훈도 구원을 위해서, 책망도 구원 때문에, 바르게 함도 구원 때문에, 의로 교육함도 구원 때문에. 성경은 때로는 도덕책이 되고요, 윤리책이 되고 법학책도 돼요, 교육책도 돼요. 그러나 그 모든 법이고 교육이고 도덕이고 윤리고 간에 모든 중심은 구원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이 그 성경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 그 달란트를 주기도 하지만 그 좋은 거예요. 왜? 그 아이들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암기하는 게 좋거든요. 아이들이 물론 벼락치기로만 외우고 그러지만 저 그 초등학교 때는 이렇게 그 제가 이제 군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는 그 이렇게 성경을 공부를 막 시켜가지고 그 전국대회 내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막 시험을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초등학교 뭐에 맞게끔 그래서 막 서울에 가서 시험도 보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외워지는 거예요. 이 결국 성경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도 청년들도 어른들도 노년 누구든 다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 어떤 유익?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유익하게 돕는 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스 워십, 오늘 또 오후 예배 아이들이 영스 워십을 하죠. 우리 영스 아이들, 주사랑 영스 아이들 보세요.
얼마나 착하게 자랍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얼마 전에 뭐그 뉴스에 보니까 아이들이 막 때려요 친구들을. 그걸 또 영상을 찍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게 뭐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에 그래도 우리 주사랑 영수 아이들은 그랬어요. 참 밖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참 바르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알죠? 우리가 보기엔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오늘 우리 지우기가 안 왔는데 우리 지우기가 막 다녀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귀는 열려있기 때문에 아이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쉐마, 이스라엘의 쉐마 교육이 뭡니까? 젖을 먹이면서 그냥 말씀을 읽는 거예요. 갓난 애기에게 그냥 부모가 그냥 말씀 읽는 거예요. 그게 쉐마 교육이에요. 뭐냐? 신명 6장 4절이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 신앙을 계속 젖을 먹이면서 심겨주는 거예요. 이게 쉐마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적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어른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 안 하느냐? 아이들 같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내 통장에 돈 누가 훔쳐가면 어떻게 하나? 우리 집에 지금 뭐가 이렇게 또 좋은 차를 샀는데 이 차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저도 그래요. 그거는 어른들은 막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아이들이 뭐 운전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집을 사야 될 의무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만큼 어른들은 힘든 중에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이게 새겨야 되는 게 힘들어요. 이게 아이 때 새겨두면 마치 군인들에게 툭 치면은 관등성명 나오듯이 우리가 말씀을 잘 이렇게 양육을 받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중에 장년 돼서도 힘들고 어릴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힘주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유익의 결과를 말하죠. 유익의 결과. 유익의 결과. 17절 말씀 오늘 본문에. 그럼 유익의 결과가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여. 두 가지 온전케 함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게 온전케 되는 것은 온전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해질 수 있도록 계속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은 복음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고 그 말씀을 저들에게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케 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 구원의 책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유익한 책이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바로 알고 우리가 성경으로 성경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뭔 얘기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인위적으로 막 파헤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성경을 절대로 가감하지 말래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는 얘기죠. 내가 싫다고 해서 빼고 이건 좋아 그래서 내가 넣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따 띄워주세요. 히브리어는 획 하나에 따라서 말이 달라져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글 있잖아요. 님이란 단어에 점 하나 지금 뭐가 되죠? 남이 된다고 그러죠. 참 우리나라 단어도 그렇지만 히브리어도 이렇게 해서 뭐 점 하나에 따라 말이 완전 달라져요. 그 말을 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각 나라의 말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가감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던 그 부분들을 정말 이것을 말씀 안에서 풀어야지 자꾸 말씀 밖에서 나가면 안 돼요. 이게 말씀은 말씀에서 푼다는 것은 이 말씀이 또 어디서 증명하고 있는가. 제가 설교를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이 말씀을 어디서 말씀하고 있는가. 시편에서 어떻게 말하고 마태복음 어떻게 말하고 이런 부분들을 증명시키잖아요. 절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주의 종도 이단자들이 특히 내가 복음을 만들잖아요. 보혜사가 성령이요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다.
내가 복음을 만드는, 내가 예수다, 이런 부분들 절대로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더하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장을 더하게 된다라고 18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읽어볼까요? 더하면, 근데 더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더하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 재앙을 더한대요. 자, 빼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이 제하여 버리신대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신대요. 빼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하면 재앙을 준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는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조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빛이 비추니까 제가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빛이 어두워지면, 빛이 사라지면 내가 숨겨지잖아요. 말씀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그럼 말씀 앞에 나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말씀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주님이 서라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진리예요. 성경은 보세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성경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말라.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그렇게 사단이 역사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조명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정말 어떤 책인가를 알고,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성경으로. 첫 번째,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세 번째, 오직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말씀이 재미는 없어도 말씀은 재미로 여러분들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책으로, 감동의 책으로, 유익한 책으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 조명되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에서 요구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